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번갈아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48절 49절 함께 읽습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계심을 믿기에 오늘도 우리 삶에 다가오고 계시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이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물을 끓고 우리 내면에 들려주시는 그 세밀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오늘 선포된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고 진리로 여기고 이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단군 일에 희대의 사기 사건을 들라면 장영자 씨 사건을 들곤 합니다. 장영자 씨는 1944년 전라남도 목포시 죽교동에서 상당히 부유한 가정에 3남 4녀 중 셋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6.25 전쟁이 끝나자 장영자 씨 부모님은 서울로 이사를 옵니다. 장영자 씨는 명동 성당 옆 개성여자중학교와 개성여자고등학교를 졸업 후 경기 실업초급대학을 다니다 숙명여자대학에 편입합니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예전에는 여대에서 5월이면 탁월한 미모와 재능을 겸비한 메이킹을 뽑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장영자 씨는 빼어난 외모와 재능으로 메이킹에 선발됩니다. 1950, 60년대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가정이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때였는데 장영자 씨는 상당히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자랐으니 참으로 복받은 여인입니다. 또한 그 시대는 극소수의 여자들만이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때였는데 서울의 유수 대학에서 대학 교육까지 받게 되었으니 이 또한 얼마나 큰 복입니까? 거기서 멈추지 않고 여대생 중 가장 미모가 뛰어나고 재능이 뛰어난 메이퀸으로 뽑힐 만큼 외모와 재능까지 뛰어났으니 그야말로 모든 걸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장영자 씨의 미모가 얼마나 빼어났던지 그녀는 대학생 때 2번의 결혼을 합니다. 당시에는 여자에게 이혼이 큰 수치였음에도 장영자 씨는 대학생일 때 2번의 결혼을 하게 되죠. 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3번째 결혼을 합니다. 3번째 결혼의 상대는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라는 중앙정보부 차장이었던 이철희 씨입니다. 2번의 이혼을 했음에도 중앙정보부 차장과 결혼할 만큼 장영자 씨의 외적인 조건은 특별했습니다. 장영자 씨는 부유한 가정환경, 탁월한 외모와 재능으로 모든 이의 부러움을 받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인생 후반부는 어떠합니까? 1982년 대한민국을 흔들어놓은 6,400억대의 사기 사건을 일으키게 되고 그 사건으로 15년형을 선고받습니다. 1992년에 10년 만에 가석방 되는데 2년 후인 1994년도에 다시 사기 범죄를 저질러 4년형을 언도받고 수감 생활을 합니다. 4년간의 2번째 감옥 생활을 마치고 1998년도에 출소하는데 출소 후 2년이 지난 2000년도에 또다시 범죄를 일으켜 15년형을 선고받고 3번째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15년 만기 출소 후 7개월 만에 또다시 사기를 쳐 붙잡히게 되었고 가진 방법을 동원하여 재판을 연기시키다 결국 2020년 4월 대법원에서 4년형을 선고받고 현재까지 복역 중에 있습니다. 무려 33년간을 감옥에서 살고 있습니다. 장영자 씨는 다 갖춘 채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대로 그녀는 인생 후반부의 대부분을 감옥에서 살았습니다. 장윤자 씨는 슬하에 일남일녀를 두고 있습니다. 남매 중 첫째인 딸은 배우 김주승 씨와 결혼하였지만 사위였던 김주승 씨도 장모인 장윤자 씨의 사기 사건의 공모자로 밝혀져 미국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 결국 2007년도에 젊은 나이에 요절하고 맙니다. 장윤자 씨의 유일한 아들 역시 2000년도에 장윤자 씨가 행한 사기 사건으로 함께 잡혀갔다가 풀려난 후 뺑소니 사고를 치고 외국으로 도망쳐 현재는 희귀병으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장윤자 씨의 남편이었던 이철희 씨도 사기 사건으로 구속되었기에 온 가족이 모두 사기꾼으로 살아온 것입니다. 장윤자 씨는 80이 다 되었습니다. 80이 다 된 백발의 노인인 장윤자 씨가 자신의 지난 인생을 돌아보며 무슨 생각을 하며 이 차가운 감방 한켠에 누워 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그녀의 인생은 잘못된 것입니까? 시작은 너무나도 장대했지만 나중이 비참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생 주초를 잘못 놓았기 때문입니다. 장윤자 씨가 인생 주초를 어디에 놓고 인생집을 지어갔는지는 4번에 걸친 대형 사기 사건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 구속된 사건만 4건인데 기소되지 않는 잡다한 사기 사건까지 합치면 그녀의 인생 매 순간순간이 속임과 사기의 연속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장윤자 씨의 인생 주초는 돈이었습니다. 돈을 인생 주초로 삼고 살아가기에 이것을 지켜보고 자란 그녀의 자녀들인 2 남매는 자신의 어미인 장윤자 씨가 돈 때문에 반평생을 수감되어 있음에도 사기 공범으로 살아가는 것도 모자라 현재는 재산을 놓고 법적 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집을 짓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집은 얼핏 보면 건축물로서의 집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집은 인생집을 의미한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집이 인생집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집에 대한 헬라어 단어인 오이코스라는 단어에서도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오이코스라는 헬라어 단어는 집이라는 뜻도 있지만 가족, 가정, 가게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오늘은 이 인생집을 지어가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작년에 작고하신 이여령 선생님은 한국이 낳은 최고의 석학으로 추앙받는 분입니다. 이분은 인생 대부분을 무신론자로 살아오다 70이 넘어 자신의 딸인 이민아 목사의 죽음과 또 손자의 죽음을 겪으면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후 이여령 선생님은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라는 제목의 시집에 내가 살 집을 짓게 하소서라는 제목의 시를 기재합니다. 한번 읽어드릴 테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살 집을 짓게 하소서. 다만 숟가락 2개만 놓을 수 있는 식탁만한 집이면 족합니다. 밤중에는 별이 보이고 낮에는 구름이 보이는 구멍만한 창문이 있으면 족합니다. 비가 오면 작은 우산만한 지붕을, 바람이 불면 외투 차랑만한 벽을, 저녁에 돌아와 신발을 벗어놓을 때 작은 돛돌 하나만 있으면 족합니다. 내가 살 집을 짓게 하소서. 다만 당신을 맞이할 때 부끄럽지 않을 정갈한 집 한 채를 짓게 하소서. 그리고 또 오래오래 당신이 머무실 수 있도록 작지만 흔들리지 않는 집을 짓게 하소서. 기울지도 쓰러지지도 않는 집을, 지진이 나도 흔들리지 않는 집을, 내 영혼의 집을 짓게 하소서. 이 시를 보면서 질문 하나가 생겼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집은 돈을 주고 사는 것이지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내가 살 집을 사게 하소서, 이렇게 구하는 게 맞을 텐데 왜 이여령 선생님은 내가 살 집을 짓게 하소서라고 말하는 거냐는 겁니다. 우리가 거주하는 공간으로서의 집은 돈을 주고 사는 것이지만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인생 집을 지어가기에 내가 살 집을 짓게 하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집이라는 단어는 짓다라는 동사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인생집은 지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신만의 인생집을 지어갑니다. 수십억 명이나 되는 사람이 존재하지만 사람이 지어가는 인생집은 똑같은 집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인간의 일생은 집을 지어가는 공사기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생집을 지어가는데 어떤 설계도를 갖고 지을 것인가, 그리고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인생집을 지어갈 것인가입니다. 저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 지난 한 달 동안 배워온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평지수훈을 이렇게 해석해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과 평지수훈이 인생집을 짓는 설계도요, 재료라고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의 산상수훈과 누가복음의 평지수훈을 인생집의 설계도와 재료로 삼고 지어간 집이 있다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인생집이 얼마나 아름다운 집이겠습니까? 오늘로 이 천국 대원장이라고 하는 평지수훈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의 평지수훈의 내용은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지만 마태복음의 산상수훈과 누가복음의 평지수훈의 공통점이 있다면 처음과 끝부분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처음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인데, 누가복음의 평지수훈의 처음은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라. 이 말씀으로 산상수훈과 평지수훈의 처음이 같습니다.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마지막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의 집을 지은 사람 같다라는 말씀인데, 누가복음의 평지수훈 마지막 말씀은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의 집을 지은 사람이다. 이 말씀으로 마지막 부분 역시 동일합니다. 이렇게 마태복음의 산상수훈과 누가복음의 평지수훈은 분량면에서는 많은 차이가 나지만 처음과 끝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산상수훈과 평지수훈의 별명이 천국 대원장인데, 천국 대원장이라면 우리가 죽은 후 가게 되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산상수훈과 평지수훈은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모두 이 땅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의 산상수훈과 누가복음의 평지수훈은 이 땅에서 지어가야 될 천국 집의 재료들과 짓는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지어가야 될 천국 집의 재료와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신 후 맨 마지막에 가서 이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해준 산상수훈 말씀을 인생집의 설계도와 재료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천국의 삶을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 마태복음에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가 이 천국 대원장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하는데,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 천국 대원장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을 자막을 보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천국 대원장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무리들입니다. 천국 대원장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이 불특정 다수인 무리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말씀을 보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6장 4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여기에 나오는 너희란 예수님의 천국 대원장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즉 무리들입니다. 너희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주일에 교회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가복음 6장 46절의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혹은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십시오.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의 삶을 아주 정확하고 날카롭게 표현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 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정작 그 말씀대로 행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지어가는 인생집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지어가는 인생집을 비교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자, 47절에서 4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유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지어진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과 듣기는 하되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비교해서 설명하시는데,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을 가리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듣기는 하지만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가리켜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빨리 판단하는 일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인지를 빨리 판단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첫 번째 목적이 이것입니다. 내가 이 두 사람 중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빨리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말씀 앞에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나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인가를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만 해도 오늘 저의 설교는 50% 성공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일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기에 반석에 집을 짓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에 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둘 중에 어디에 속해 있느냐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라면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이고, 말씀은 듣기는 하지만 행하지는 않는 사람이라면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이 결정을 했다라는 표시를 해주셔야만 설교를 계속할 수 있지, 이거 하지 않으면 진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손을 들어 표시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심장이 쿵 할 테니까 손 들지 말고 눈빛으로 표시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 결정했습니다. 이런 눈빛을 저에게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다 결정한 걸로 보이기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주추 없이 흙 위에 지어가는 사람에 속해 있다라면 그 사람의 인생집은 무너집니다. 저는 이 선포가 우리의 영혼에 깊은 정막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영혼의 깊은 정막은 새로운 인생집을 짓게 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대원장 말씀을 마치실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 즉 무리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예수님의 천국 대원장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랍비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로부터 수도 없이 말씀을 들어왔지만 예수님이 하신 이런 말씀은
처음 들어본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깜짝 놀라하는 것에서 멈춰 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대원장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말씀으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같고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행하지 않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라는 말씀으로 천국대원장 말씀을 끝맺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들이 내 말을 들으면서 감격해하고 놀라워하고 있지만 그러나 들은 대로 행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주여 주여 부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기는 해도 들은 말씀대로 행하지는 않는 것일까요? 48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반석에 집을 짓기 위해서는 반석이 있는 곳까지 땅을 깊이 파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사막 지형인데 4월부터 10월까지는 건기여서 비 한 방울 내리질 않습니다. 그러다가 11월이 되면 폭우가 내립니다. 폭우가 내리면 갑자기 늘어난 폭우로 하천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와디라고 하는데 와디가 어디에 생길지 그리고 하천의 폭이 얼마나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건기 때 물 한 방울 흐르고 있지 않기에 건기 때는 모든 땅들이 다 단단한 땅으로 보여집니다. 집 짓기에 적당한 땅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기가 되면 순식간에 늘어난 비로 생각지도 않았던 곳이 하천이 되고 그곳의 흙은 다 쓸려 내려갑니다. 그래서 집은 단단한 반석 위에 지어야만 합니다. 문제는 집을 짓기 위해서는 땅을 깊이 파야 한다는 것입니다. 포크레인은커녕 사판자루 없던 고대 시대에 반석이 나오는 곳같이 땅을 파고 들어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반석이 있는 곳까지 땅을 파야 되는 수고를 하기 싫어 흙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는 이유는 반석이 나올 때까지 흙을 파고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에 교회 나와 말씀을 듣는 것 솔직히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앉아서 성경 말씀 듣고 설교 말씀 듣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또 묻겠습니다. 주일에 들은 말씀을 살아내는 것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 힘이 듭니다. 설교하기 위해 며칠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한 저도 설교대로 사는 게 힘이 드는데 설교를 듣는 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참 힘이 듭니다. 그럼에도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일생은 집을 지어가는 과정이고 말씀대로 행할 때에야 반석 위에 지어가는 집을 지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50이나 60 이상 되시는 분들을 보면 그 사람이 지어온 인생 집이 보여집니다. 5분 정도만 이야기해 보면 그 사람이 지어온 인생 집이 보여집니다. 저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 50쯤 되면 그 사람이 지어온 인생집이 보여집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돈 주고 산 아파트를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서울 강남의 집값이 비싼 이유는 내가 이만한 돈을 주고 이 집을 샀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과시와 화영심의 가격이 강남 집값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돈을 주고 산 집을 보여주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진짜로 중요하게 여겨야 될 집은 지난 인생 여정을 재료 삼아 지어온 인생집입니다. 2주 전 주일에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그 교회 다니던 교회 집사님과 그분의 따님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마도 제 기억이 맞다라면 그 집사님은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그 교회 잠깐 다니다 다른 교회로 가셨던 분이기에 사실은 오랫동안 알고 지낸 분도 아니고 뭐 그분과 밥을 한번 먹어봤거나 혹은 그분과 차를 마셨던 적도 없습니다. 고작 마주치면 이렇게 인사 정도 하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분의 따님이 결혼하게 되어 저에게 인사드리기 위해 그리고 이제 축복 기도도 받을 겸 주일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예배 후 집사님 모녀와 이야기하는 중에 저희 자녀들이 지나가길래 우리 아이들 불러서 그 집사님께 인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큰아이가 서너 살 때 보고 본 적이 없으니 뭐 그분을 기억할 턱이 없지요. 주일 저녁에 저녁을 먹는데 큰아이가 오늘 교회에서 인사했던 분이 누구냐고 묻길래 오래전에 아빠가 부목사님으로 사역할 때 그 교회 다니던 집사님이다 라고 했더니 큰아이가 불쑥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큰아이 말이 제 마음을 울컥하게 했습니다. 우리 큰아이가 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아빠가 지난 세월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알 것 같아요. 10수년 전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닐 만한 때 제가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10수년이 지난 지금 그때의 삶을 알 것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지어가는 인생집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남아있어 보여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 이야기라서 나쁘끄럽지만 자식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으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자식들이 어릴 때에는 아버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 수 없기에 그래서 얼마든지 이 아빠가 옛날에 이렇게 멋지게 살았단다 거짓말을 하거나 혹은 미화시킬 수 있지만 장성하여 지금의 저를 보면서 제가 지어온 인생집을 보게 되듯이 앞으로 제가 지어가는 인생집을 계속해서 보면서 저의 자식은 저를 나름대로 판단해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인생집은 막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 하고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49절까지를 평지수훈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개의 별명이 천국 대현장이다라고 했습니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라면 천국 대현장 마지막 말씀이 어떤 말씀이어야 되겠습니까? 자, 한번 천국 대현장의 마지막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한번 보십시다. 집이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이 말씀이 천국 대현장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천국에 대한 말씀인데 집이 무너진다라는 저주에 대한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마지막 말씀을 집이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리라는 저주의 말씀으로 끝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긴장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중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큰 물이 일어나서 집에 부딪힌다는 것입니다. 48절 중반부에 보면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 49절에도 보면 탕류가 부딪힘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집이란 우리가 지어가는 인생집입니다. 우리의 인생집에는 반드시 큰 물이 일어나서 부딪힙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이든 흙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이든 모든 인생집에는 큰 물이 부딪히는 날이 옵니다. 작은 물이 아니라 큰 물입니다. 인생 사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집을 새롭게 지어갈 기회를 주시기에 숱하게 작은 물을 보내주시곤 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주추 없이 흙 위에 지어가는 인생집을 허물어뜨리곤 하십니다.
인생에 불어닥치는 작은 물이란 인생 사는 동안 경험하는 숱한 어려움, 고난, 실패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숱한 작은 물들 앞에서 내가 지어가고 있는 인생집이 반석 위에 지어가고 있는 집인지 아니면 주춤 없이 흙 위에 지어가고 있는 집인지를 점검하고 또 질문하고 답을 해가야만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인생에 닥치는 작은 물은 기회입니다. 반석에 집을 지어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 인생에 닥치는 숱한 작은 물, 즉 인생 고난과 어려움을 이렇게 해석할 줄 아셔야 됩니다. 며칠 전 주중에 권사님 두 분이 교회에 와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권사님이 아니라 다른 교회를 섬기시는 권사님들입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은 저희 교회가 보라동 상가에 있을 때 그 부부가 새벽 예배 자주 나오셨던 분이고 또 수요 예배 때에는 아들이나 딸을 데리고 자주 나오셨던 분입니다. 이 권사님이 예전에 여기 저희 교회 앞에 있는 기흥 호수 앞에 있는 그 큰 평수의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에 사셨는데 그때 저희 교육자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한 적도 있습니다. 자신이 섬기는 교육자들도 아니고 다른 교회 교육자들을 전부 초대해서 그 교육자 가족들까지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그분 집에 초대를 받아 갔었는데 집 구경하다가 길을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길을 잃어버릴 만큼 그 큰 평수의 집에서 살고 계시던 분이셨는데 남편분의 사업이 어려워서 쫄딱 망하셨습니다. 방 한 칸 얻을 돈이 없이 쫓겨나야만 했는데 동사무소에서 극빈자들을 위한 긴급 구호용 집을 줘 용인 외곽에서 이제 거처를 마련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가보진 않았지만 동사무소에서 긴급 구호용으로 내어준 집이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쪽으로 이사 가신 후 자주 뵐 수 없었는데 힘든 형편으로 그곳으로 가셔야 했기에 늘 마음이 갈 수밖에 없었고 생각날 때마다 이제 그분을 위해 기도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에 이 근처에 오실 일이 있어서 그 교회에 들려서 그간에 살아온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권사님의 근황을 듣다가 가슴이 뜨거워진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이 권사님 부부는 동사무소에서 제공해준 그 긴급 구호용 주택에서 살고 있는데 3년 전쯤에 친정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분배해야 되는데 친정아버지가 상당한 부자이셨다고 합니다. 집도 있고 건물도 있고 뭐 상당한 양의 재산이었던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사남매 중 맏이었는데 자기 동생들은 모두 예수를 믿지 않는데 경제적으로 모두가 다 넉넉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권사님이 이제 맏이로서 유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분은 한 푼도 가져가지 않고 넉넉하게 살고 있는 동생들에게 다 양보하셨다는 것입니다. 본인은 방 한 칸 얻을 수 없어 동사무소에서 내어준 집에서 살고 있는데 반면에 동생들은 강남 반포에 집도 있고 또 큰 반도체 회사의 오너로 회사를 경영하는 그런 부자들인데 자신은 한 푼도 받지 않고 유산을 다 동생들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반도체 회사를 운영하는 남동생이 묻더랍니다. 왜 누나는 방 한 칸 얻을 수 없는 형편인데 하나도 갖지 않고 아버지의 유산을 동생들에게 다 나누어 줬냐고. 남동생의 질문에 이 권사님이 참으로 근사하고 멋진 말씀을 하셨답니다. 3가지 이유를 이 권사님이 그 반도체 운영하는 남동생에게 말씀하셨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맏이인데 맏이답게 행동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우리 아이들이 사촌들과 사이좋게 지내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이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다. 하나님 믿는다고 그
많은 유산을 포기하는 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더군다나 방 한 칸 얻을 수 없는 형편에 살고 있고 동생들은 다 부유하게 살고 있는 상황인데 말입니다. 이 권사님의 이야기를 듣고는 그 며칠 내내 참 행복했습니다. 이 권사님과 한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아들이 태우러 왔습니다. 마침 그날이 휴가라서 어머니를 이제 태우러 저희 교회에 왔습니다. 그 아들도 예전에 저희 교회 종종 나와 예배드리던 청년이게 제가 잘 알고 있는 청년입니다. 예전보다 더 잘생긴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도 아주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권사님이 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참 감동이 되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들이 한동대학을 졸업했는데 이제 졸업하고는 이 권사님의 남동생, 아까 말했던 그 반도체 회사를 운영하는 그 남동생이 그 권사님 아들을 이제 그 본인 회사에 취직을 시켜 주었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동생이 권사님 아들 명의로 아파트를 사서 그곳에서 살도록 해주셨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권사님 아들이 왔길래 잠깐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청년과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녁에 집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큰아이, 오늘도 큰아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큰아이에게 이 권사님과 청년 이야기를 이제 해주고 그 청년의 사진을 보여주었더니 멋지게 생겼네. 이런 사람은 나 소개시켜줘야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한 살만 더 먹었어도 제가 소개해줬을 텐데 아직 나이가 어려서 소개해줄 수 없는 그런 아주 멋진 청년으로 변신해 있었습니다. 그 권사님은 본인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 많은 유산을 동생들에게 양보한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들어오고 보아왔던 산상순의 말씀을 인생집을 지어가는 설계도와 재료로 삼아왔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일 설교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니라. 그 권사님은 우리가 지난주일에 다루었던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아마도 수도 없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들어오고 또 성경을 보면서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 대부분 듣기만 하고 내 인생 집의 재료로 가져오지 않는 반면 그 권사님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는 이 천국 대언장 말씀을 자신의 인생집의 설계도로 그리고 인생집의 재료로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인생집을 지어간다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인생 설계도로 인생집의 재료로 가져와 집을 지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7월과 8월 달 새벽기도의 말씀이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의 중심 내용은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이니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내용입니다. 이 바벨론의 나라는 참으로 흥미로운 나라입니다. 인류 최초의 제국이며 520년간 아시아의 준이라는 평가를 받던 아수르를 일거에 무너뜨리고 고대 근동의 새로운 강자로 등장한 나라가 이 바벨론입니다. 헬라 철학자 헤로도토스의 역사라는 책에 보면 바벨론 성의 웅장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각 변의 길이가 14마일로 즉 22km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의 내면의 길이를 합치면 90km가 넘습니다. 성 외곽을 도는 데만도 며칠이 걸립니다. 성벽은 4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가 멈추지 않고 자연스럽게 비껴갈 수 있을 만큼의 그렇게 두꺼운 너비로 되어져 있습니다. 최소 10m 이상은 된다는 얘기입니다. 90km의 성벽에는 약 900m 간격으로 거대한 청동문들이 있는데 전부 100개의 청동문이 있고
유프라테스 강이 그 성 한가운데로 흐르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경제력은 아시아 전체의 3분의 1에 달할 만큼 막강한 경제력이었습니다. 바벨론을 방문한 사람들이라면 바벨론 성의 웅장함과 거대함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벨론의 나라는 이렇게 거대하고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제국의 수명은 고작 70년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조금 더 길기는 하지만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아수르를 넘어뜨리고 강대국이 되어 된 때부터 멸망하기까지의 기간은 고작 70년에 불과했습니다. 바벨론의 거대한 제국이 문을 닫기 전날 밤의 기록이 다니엘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이 귀족 1000명을 초대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온 성전 기명으로 술잔을 삼아 호화로운 파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사람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더니 궁궐벽에 글자를 쓰기 시작합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자입니다. 이 말의 뜻은 저울로 당신을 재어보니 부족하여 이 시대를 끝나게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을 초대하여 잔치를 벌이던 날,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은 즉사하고 그 다음 날 그 강력했던 바벨론 성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 일거에 무너지게 됩니다. 귀족 1000명을 초대하여 잔치를 벌일 만큼 너무나도 평온한 날이었는데 그 이튿날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국이라 평가받는 바벨론 성은 페르시아라는 큰 물에 의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바벨론의 식민 백성을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칙령을 내립니다. 유대인 중 원하는 사람들은 고국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이 빼앗아왔던 모든 성전 기명들을 다 돌려줍니다. 생각해 봅시다.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증언하고 있듯이 바벨론 성은 그야말로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거대한 초롱성 같은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불어닥친 큰 물에 의해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 설계도로 삼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인생 집의 죄로 삼지 않고 지어가는 모든 집은 그 집이 아무리 크다 한들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평지수훈에 대한 마지막 시간인데 산상수훈과 평지수훈의 말씀들을 곰곰이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들을 인생 설계도로 삼고 인생 집의 재료로 삼고 만들어가는 집은 결코 화려하거나 거대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이 말씀을 재료 삼아 지어진 인생집이 어찌 거대하고 화려할 수 있겠습니까?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을 재료 삼아 지어진 인생집이 어찌 거대하고 화려할 수 있겠습니까?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주라는 말씀을 재료 삼아 지어진 인생집이 어찌 강하고 웅장할 수 있겠습니까? 주라라는 말씀을 재료 삼아 지어진 인생집이 어찌 세상의 주목을 받는 화려한 집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재료로 삼아 지어진 인생집은 반석 위에 지어진 인생집이 되어 결단코 무너지지 않는 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 기한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인생집을 지어갈 재료까지 주시면서 지어가라고 하신 집이 바로 이런 인생집입니다. 우리나라 유소대학의 교수로 초대 문화부 장관으로 한국이 낳은 최고의 석학이라는 이름을 부여받으며 살아왔던 이혜령 선생님이 무신론자로 살아온 70년간의 지어온 집은 분명 화려하고 웅장한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70이 넘어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그분은 자신이 지금껏 지어왔던 인생집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흙 위에 지은 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70이 넘어 새로운 인생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 새로운 집이 어떤 집인지는 위에서 소개하였던 내 집을 짓게 하소서라는 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70이 넘어 새로이 지어갔던 인생집이 어떤 집인지를 다시 한번 들려줄 테니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살 집을 짓게 하소서. 다만 숟가락 2개만 놓을 수 있는 식탁만한 집이면 족합니다. 밤중에는 별이 보이고 낮에는 구름이 보이는 구멍만한 창문이 있으면 족합니다. 비가 오면 작은 우산만한 지붕을, 바람이 불면 외투자락만한 벽을, 저녁에 돌아와 신발을 벗어놓을 때 작은 대돌 하나만 있으면 족합니다. 내가 살 집을 짓게 하소서. 다만 당신을 맞이할 때 부끄럽지 않을 정갈한 집 한 채를 짓게 하소서. 그리고 또 오래오래 당신이 머무실 수 있도록 작지만 흔들리지 않는 집을 짓게 하소서. 기울지도 쓰러지지도 않을 집을, 지진이 나도 흔들리지 않을 집을, 내 영혼의 집을 짓게 하소서. 작은 집이지만 흔들리지 않는, 기울지도 쓰러지지도 않을 이 영혼의 집을 지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재료 삼아, 무엇을 설계 삼아 내 인생집을 지어가고 있습니까? 큰 물이 몰아쳐도 쓰러지지 않을 작지만 흔들리지 않는 인생집을 지어가고 있습니까?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인생을 올려놓고 인생집을 지어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재료 삼아 설계도를 삼아 집을 지어가고 있습니까?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기초를 두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재료 삼지 않고 지어가는 인생집은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큰 물 앞에서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용기를 내어 예수님의 말씀을 인생집의 재료로 가져오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